지금부터 2021년 9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지난 오후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송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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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또 우리의 삶에 드려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8페이지,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은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해오는데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끝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민수기에 가면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냐면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은 다 성막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따로 띄어서 하기로 하고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오늘 출애굽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막에서 성소와 법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초거든요. 오늘 사실은 핵심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한 절만 읽으면 돼요, 사실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2절이에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법궤가 사실은 마지막이죠. 성막, 성소, 법궤. 법궤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법궤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법궤 안에는 오늘 나온 말씀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넣어라. 2번이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2번이나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넣어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첫 번째 성문법, 글로 쓰고 돌판에 새겨서 새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약속은 되게 많이 했는데 돌판에 새긴 약속은 첫 번째예요. 글로 써서 한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다음에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여긴 또 2가지가 더 들어가죠. 뭔가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그리고 우리 만나 항아리, 법궤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 법궤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법궤 안에 넣고 법궤 위에서 내가 명령하고 만나고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막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그동안 성막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느냐? 아니잖아요. 방금 다 얘기했죠. 방금 다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만나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나 십계명이나 모두 하나님이 임재해서 직접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임재했었어요. 성막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왜 필요한 걸까요? 성막, 성소, 교회 왜 필요한 걸까요? 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구체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딱 놓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못해. 그냥 막 공부를 막 한 10시간을 했는데 딱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 안 나. 뭐냐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뭐 이렇게 하다 딴 생각하다 뭐 이런 분명히 공부는 앉아서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리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쭉 공부한 거 10시간 공부가 딱 노트 하나로 요약이 돼. 그 친구들은 오늘 공부한 거 뭐 책에 잡아서 어디 역사는 공부한 뭐 선사 시대부터 뭐 어디 공부했다 해가지고 쭉쭉쭉쭉 지가 쓸 수 있어요. 그 요 하나에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화예요. 공부도 구체화해서 딱 이거구나 하시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다 임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상징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저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저기서 은사 받고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 받고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기도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근데 가끔씩 엉터리들이 있어요. 네. 정말 엉터리들이 있어요. 무당같이 하시는.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가 배출되는 거죠. 물론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가 배출됐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신령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뭐 저도 사실은 석사학위가 2개가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석사학위가 2개가 있고 대학원을 2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온전한 교단에서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뭐 감리교회는 목사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시작해서 10년 걸려요. 목사 되려면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10년이 걸려요. 군대 빼고도. 왜냐면 4년, 3년 또 3년은 또 연수라 그래서 그 준회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그냥 꼬박 그렇게 걸려요. 꼬박 10년. 군대 갔다 오면 뭐 한 12년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요. 예, 정확.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신령하고 뭐 대단한 목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서 막 은사 받고 막 무당처럼 하시는,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은혜로운 분이 있어요. 정말 은혜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식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막 여기저기 난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임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화되는 게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막의 본래 의미가 교회로 연결이 됐다면 교회는 다 신령해야 돼. 교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게 교회여야 된다고요.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다 이런 것들 뭘로 만듭니까?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예물들이 억지로가 아니라는, 자발적으로 드려진,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드린 예물, 그 예물로 만든 것이 바로 진짜 성막이란 얘기죠. 억지로 세금 내듯이, 예, 우리 옛날에 저도 임마누엘 교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났네. 네? 뭐 어쨌든 뭐 이거 보겠어요 누가? 어쨌든 제가 다니는 그 모교회 임땡땡땡 교회, 이미 다 말해놓고 땡땡땡 교회, 그 교회는요 성전 지을 때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돈 내라고 그랬습니다. 부목사들이 매일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권사들은 뭐 300만 원, 집사들은 몇백만 원, 장로들은 1000만 원 이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 직분을 올라갈 수 없게끔. 성막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내야 되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진짜 성막의 의미를 계승한 건 아니란 얘기죠. 베드로 성전이 왜 그 성막의 의미를 계승한 게 아닙니까? 면죄부 팔아서 지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세워놓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죠. 아무리 십자가가 커다랗게 있어도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깊이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맞는 곳이 성막이어야 하고 성전이어야 하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의미가 대승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로마를 무너뜨렸으며 우리나라에도 모든 신분 철폐를 시키고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화하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막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뭐 제멋대로가 아닌 공식화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확 정리된, 하나님을 진짜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 된 곳이 성막이어야 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있지만, 어디서나 있지만 성막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실제화한 곳이 성막인데, 이제는 다른 곳은 다 없다 그러는 거야. 변제되는 거죠. 성막에만 있다 하나님은. 야, 우리 하나님을 무슨 성전에만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왜 거기만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성막, 성소 거기에만,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길 원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들만, 우리만 구원, 퇴퇴퇴. 이 뭐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니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자고 이놈의 새끼들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된 곳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이 성소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고기에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꽁꽁 묶어놨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하는 곳, 여기 가서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밖에 나가면 개거지같이 살아.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또 회개한 눈물 막 흘리고 막 해.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그리고 형식화됩니다. 커다랗게만 만들려고 그러지. 교회도 커다랗게 만들고 십자가도 높이 세우래. 우리 교회에 사람이 안 오냐 봤더니 땅으로 꺼져서 그렇대. 네. 사실은 땅으로 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려고 그러면 땅으로 꺼지가 아니라 지하로 꺼져도 사람은 오죠. 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고 완전 파괴해 버리셨어요. 그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짓는다. 내가 어떤 성전이냐? 그건 너희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너희의 모임이 성전이고 니들이 광야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고 땅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 거기가 성전이고 너희가 집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어 거기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성전이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막의 의미를 제대로 개성하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냥 이렇게 장소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알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막, 성소, 법궤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이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체험으로 들여져 만들어진 성막이 억지로 해서 만들어진 가짜 성막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 찬양 오늘은 베델 워십과 함께 찬양합시다.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시간에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형제님들만 고백할까요?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난 오직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의미, 성소의 의미, 법궤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임재가 실현된 삶을 살기 원하며 그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그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북한과 이슬람 세계와 그 외에 핍박받고 있는 여러 곳의 성도들 위해와 마음과 육신과 영의 고통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불쌍하게도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